안녕하세요.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오늘은 지계 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님 여러분들은 모두가 계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속가 제자라서 스님이 어떤 계를 받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 여러분들도 속가인과 마찬가지로 5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계 중에 3가지 계를 말씀드릴 겁니다. 즉 여러분이 전국 승려 대회를 개최하면서 어기게 된 3가지 계, 불투도, 불망언, 불살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에 아니 내가 뭔 살생을 하고 내가 불투도를 하고 훔치고 내가 뭔 망언을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를 지키면 부처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계를 지켜야만 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보신다면 계는 절대 여러분께 부처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겁니다. 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바로 깨달음으로 직결시켜주는 정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원래 율법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겉옷을 달라고 송사하거든 너희의 속옷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의 계의 완성형에 속합니다. 즉 계의 본래 면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투도는 내 것, 너의 것이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부처님께서는 탁발수행과 분소유를 잊고 평생을 소유하지 않고 살다 가신 부처님께서는 몸소 원래 그러한 본질적인 면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부처님 제자인 여러분께서는 불투도가 사실은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소유를 떠나서 무아와 무소유를 떠나서 여러분은 훔치고 있어요. 무엇을? 다른 사람의 돈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법적 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퍼뜨린다. 왜? 여러분들은 나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법대로 하는 거야. 문화재 우리 소유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 우리 소유고, 이 산의 일부는 우리 땅이고, 이 지역은 문화재 구역이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야 해. 법적으로 옳다. 한국의 법으로. 부처님의 법으로 여러분은 잘못되었다.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아니며, 그 사찰은 여러분의 사찰이 아니며, 그 문화재는 여러분의 문화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스님이세요. 여러분이 분소유를 입지 않고 일일식을 하지 않고
탁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제가 라홀라의 예를 들었듯이 율법을 고친 겁니다. 개의 정신만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은 언제나 시대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무소유의 정신, 무아의 정신.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문화재를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를 보호하라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망언을 하고, 문화재 구역이라고 일반인들이 등산을 하러 왔는데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지나가려면 돈 내라고 산적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무소유는커녕 남의 돈을 뺏고 계신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문화재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재가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이나 중요하겠죠. 예. 국가 입장에서 문화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님들은 문화재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찰의 불상료, 사찰의 탑이요, 절요, 문화재요. 그게 중요합니까? 부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무소유의 정신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투도 직접적으로 어긴 현상적인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투도를 어길 정도면 내부의 정신인 무소유의 정신은 얼만큼 어기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어요. 그는 선지자나 다름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의원직 사퇴하라, 망언을 일삼고 속으로는 그를 해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모아서 5,000명이 모여서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시켜라, 당에서 탈당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범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라고 또 이번엔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힘사, 폭력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살생은 살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개만 지켜도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불살생은 불살생이 아니라 해치려는 마음이 왼뺨을 때렸을 때 오른뺨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완선형 개처럼 불살생 속에는 자비의 정신이,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무아의 정신이 철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힘사입니다. 비폭력주의의 간디가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좋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불살생계를 못 지켰습니다. 그 계를 바로 지키면 자비의 정신과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는 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 바람일입니다. 마음속에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마음 한쪽에는 욕심과 탐욕의 욕계의 눈에 떨어져서 욕계로 떨어져서 무소유와 무아를 잊고 입으로는 물러나라. 마지막에는 장관의 영상을 틀었더니 꺼라. 거기에 모이신 5,000명의 스님 여러분, 여러분은 수행자로서 계를 어기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의원직 사퇴시키지 않으면 범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라는 협박이 하루하루 시간이 또박또박 흘러가면서 한 사람의 의원직에 대한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여러분은 협박을 하고 힘사, 폭력을 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범불교도인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불교인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거의 완전한 망언에 가까운 행위를 계속 하셨어요. 이제 제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3가지 계를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십니까? 부처가 되려면 계를 지켜야 합니다. 계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입으로 욕을 하더라도 옳은 정신이라면, 살인을 하더라도 옳은 정신이라면, 그것이 자비의 정신이라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저 사람을 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정신을 지키는 것, 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지계 바람일 하고 계십니까? 부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